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 안에서 싸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리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펼치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그분의 책망에 떨며 깜짝 놀라느니라. 그분께서는 바다를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시나니 그분께서 그분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장식하셨고 그분의 손이 뒤틀린 뱀을 형성하셨도다. 보라, 이런 것들이 그분의 길들의 부분들이로다. 그러나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적은 단편만 듣게 되느냐. 하물며 그분의 권능의 천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매우 소중한 말씀인데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가? 바이블 빌리버들은 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전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진 까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보면 빵 차리는 상이 있습니다. 빵은 그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리는데 6 더하기 6은 12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12지파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6을 나란히 쓰면 66으로 성경의 총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양식이 되는 식물을 공급함과 아울러 우리의 영적 양식도 66권의 책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의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가령 A 성경이 의문을 자아낸다면 엉뚱하게도 B 성경이 그것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구약의 어느 성경 구절이 설명이 부족하다면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이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문제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를 용이 주도하게 통찰하지 않으면 그 뜻이 쉽사리 간파할 수가 없어서 엉뚱한 뜻으로 성경을 풀어서 오류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책입니다. 성경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했지만 그 전체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통괄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교육 수준이 높은 한 개인이 임의로 성경을 읽을 때 그가 박식하다고 해서 성경은 절대로 그 품을 속속들이 열어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교육 수준이 낮지만 신앙심이 깊은 한 성도가 매일 기도한 후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은 전혀 예상치 않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깊은 의미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 66권의 여러 곳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관련 구절들을 찾고 그것들을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 종합하고 집대성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오묘한 말씀들에 눈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가? 첫째는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7,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서 쌓아매시는도다. 그래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북쪽은 별도 없이 쫙 펼쳐져 있으며, 그러니까 북극성 뒤쪽으로는 셋째 하늘 저 끝까지 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휴거될 때 바로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날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우주 그 항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리처럼 맑은 얼어붙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창공이 단단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거기를 보면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유리바다이지만 사람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아도 희부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유리바다 앞쪽으로도 수많은 별들이 그 구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먼지 구름, 먼지 성운, 마젤란 성운 이런 것들이 구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쪽에 유리바다가 있지만 사람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아도 희부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침반의 바늘은 이 방향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기 38장 30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입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깊음의 표면은 이제 유리바다지요. 그게 얼어 있습니다. 그곳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요. 이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15도에 해당하는 그런 온도로 물이 얼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그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곳은 불과 함께 결정체로 된 궁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들과 더불어 진보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과학의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관한 한 바이블 빌리버들은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원경이 비록 성능이 좋다고 해도 3조 광년 넓이의 우주를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무리 최고로 발전된 과학이라 해도 바이블 빌리버들이 깨치고 있는 우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그들은 그것을 직시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첨단의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욥기 38장 30절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깊음의 표면은 돌처럼 단단히 얼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 벽을 뚫고 올라가려면 문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희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키신 것이라. 돌처럼 단단히 얼어있는 유리바다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단한 유리바다에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 곧 우리가 통과할 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의 구주께서는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처럼 사람들을 그 얼음 구멍을 통과해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욥기 26장 7절로 되돌아가서 우리는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여기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착 펼치신 것은 우주 곧 하늘입니다. 먼저 어떤 물체를 놓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죠. 공간이 바로 하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공간인 하늘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지구를 창조해서 배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우주라는 공간에 땅이라고 불리는 지구와 해, 달, 별들을 배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 곳 위에 3조 광년의 북쪽 하늘, 곧 우주 공간을 활짝 펼치신 다음에 그 적절한 위치에다 땅을 두시고 차례로 해달 별들을 배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구와 해달 별들을 두시되 만유 인력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허공에 매달아서 배열하신 것입니다. 지구뿐만이 아니고 해달별 전체가 다 공간에 떠 있죠. 그 만유인력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수한 끈에 의해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8절의 구름은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먼지 성운과 마젤란 성운 그걸 가리킨다고 말했죠. 특히 마젤란 성운은 우리가 위치한 은하 외부의 은하로 가장 가까운 은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 엘리후는 BC 1700년보다 더 오래전에 욥기를 기록했으며 AD는 주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AD가 되고 그 전을 BC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BC 1700년은 지금부터 약 3700년입니다. 그 2000년을 더해야 하는 거죠. 욥기는 지금까지 기록된 인류 최초의 책입니다. 이교도 이방인들이 성경과 경쟁하기 위해 곧잘 불경이나 사서삼경이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큰소리 치지만 제가 몇 년 전인가 항성 그 공원 근처에서 무슨 그 운동장 근처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어떤 종이 자기들 불경이 최고로 오래된 거라고 나하고 따질 용기가 있는 사람은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딱 마주쳤더라면은 한바탕 했을 텐데 시타르타는 석가모니죠. 공자의 출생 연도가 2500년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성경 66권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모세오경만 해도 그 기록 연대를 1700년에서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700년에서 3500년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이제 한 100년 정도 더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보다도 먼저 약 3,800년 가까이 전에 이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욥기에 이제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우주 공간을 활짝 펼쳤다 이 말이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이제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말씀한 구절이죠. 저는 이 말씀을 난생 처음으로 어느 밤에 확인하고 그때 저는 성경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실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욥의 시대부터 AD 1400년까지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떤 것 위에 매달려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기 26장 7절 그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만유인력이라는 끈으로 허공에 매다셨다고 직세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구는 무슨 끈으로 매다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갈 때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망망한 바다를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장소에 이르러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고 그 무시무시한 낭떠러지에는 바닷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항해를 계속한 끝에 현재 멕시코만 그 부근의 서인도 제도에 닿았습니다. 그 이제 미국 밑에 있는 그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인도에 황금이 많다. 이래가 사실은 그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간 것이 인도에 닿기 위해서 건너갔던 겁니다. 그래서 쿠바 근처 그 어디 섬에 이제 도달했는데 그곳을 이제 콜럼버스는 그가 인도 어딘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게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이다. 이걸 이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다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죠. 실제 마젤란은 현재 필리핀 근처 거서 필리핀의 토박이들과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마젤란이 죽습니다. 그래도 마젤란의 부하들이 끝까지 항해를 계속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둥글다는 것이 완전히 실제로 증명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가? 둘째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3조 광년의 거대한 가두리 속에 가두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리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낮과 밤이 바로 시간이지요. 여기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리시고 이 대목은 그분의 보좌가 유리바다 위에
놓여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살필 수 없을 만큼 먼 곳일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보았던 먼지구름, 마젤란 구름 이런 게 잔뜩 가려 있기에 결코 인간이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이것은 물들, 곧 깊음 속에 우주가 생겨난 기록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만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나 겨우 이해할까?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주는 물들에서 물들이 나누어 그 안에 생겨난 공간이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우주의 크기가 참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구에서 북쪽 유리바다까지가 3조 광년으로 치면은 이제 우주의 한복판에 지구를 두셨다고 볼 때 지구에서 셋째 하늘 까지가 3조 광년, 밑으로도 3조 광년이 되겠죠. 우주 중심에 지구를 두었으면은 그러면 우주의 총 길이가 6조 광년이나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우주는 애초에 깊음 속에, 그러니까 물들 속에 생겨난 공간이므로 그 테두리는 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 우주라는 가두리 안에는 지구와 해달,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거나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신비스러운 시간마저도 이 가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욥기 26장 10절은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유리바다까지만 시간이 작용을 하고 그 넘어서면은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끝내는 죽고야 마는 시간이죠. 그것은 우주가 비록 크기는 해도 그 우주 안에만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북쪽으로 3조광년 저편에 깊음이 있고 그 깊음의 바깥쪽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 절대 영도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273.15도. 예. 그곳을 성경은 유리바다라고 칭합니다. 이 유리바다는 태양계보다 큰 물층 위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절대 영도가 되면 분자 활동이 정지되고 부피는 제로가 되며 마침내 시간이 멈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멈춘 상태,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고자 갈망하는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 영원이 셋째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가 열리면 우주를 둘러싼 테두리, 곧 깊음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바다는 오대양 할 때 그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깊음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깊음인데요. 이 바다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작은 웅덩이로 여길 만큼 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바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음, 그 물들의 원자들을 분열시켜서 그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밀려서 쓸려갈 때 이 큰 바다도 영영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아마도 여기 기록된 사건은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일시적으로 죽었던 사실을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바울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성읍 밖에 내버려졌고 그는 그때 실제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었지만 지구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진 그는 다시 살아나서 털끝만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라는 이 진술은 널리 알려진 대로 바로 자신의 체험담이자 간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가? 셋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절대 용도로 얼어있는 바다 곧 깊음을 가르시고 교만한 자인 마귀를 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시나니 그분께서 그분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장식하셨고 그분의 손이
뒤틀린 뱀을 형성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시나니 그분께서 깊은 바다를 통과해서 오시는 재림 때 그분은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유리바다 꼭 깊음을 가르고 오실 것입니다.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이 대목을 두고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도하 사건으로 곧잘 제안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제한된 말씀이 출애굽기에 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 중 가장 위대한 구절로 홍해가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바다, 곧 깊음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이게 이제 주님께서 재림 때의 그 모습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들과 함께 바다를 가로질러, 이 바다가 참 깊음이죠. 깊음.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여 걸어가셨나이다. 욥기 26장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신 바다는 여기 하박국의 말씀에서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로 묘사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하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금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리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니라. 그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셨느니라. 이 일련의 말씀은 이제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잖아요. 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의 일련의 말씀들이 그 후에 벌어질 이제 일들입니다. 11절에서 흰말 위에 타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십니다. 12절에서 그리고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신 이름과 같은데 그분은 곧 나는 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도리가 없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사람도 그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이름이며 너무 거룩해서 현대의 어떤 유대인도 발음하지 못합니다. 회당에서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이제 아도나이라 이렇게 발음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이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다음에 우리는 이제 흰말들을 타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병력에 징집된 몸임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교회가 전쟁 무기를 들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몸이 되어 실제로 전쟁에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은 말씀의 칼이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는 대목은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군사 독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리라는 것은 이영명의 기병대를 보유한 동방의 열왕이 주도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여든 기병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기병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짓밟혀서 그 피가 거의 3피트 되는데 1피트는 얼마냐 하면은 30.48cm입니다. 그러니까 3피트니까 90cm가 좀 넘지요. 피가 그 정도 깊이로 피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60마일을 키손에서 요르단강까지 이제 흐르고 그 정도 이제 92cm 정도 깊이니까 말꽃비와 또 말탄 사람들의 발이 그 피에 잠길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입니다. 16절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왕중의 왕이라 불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배교를 타도하시고 그분의 거룩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점에서 다시 본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시나니 그분께서 그분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상반절은 앞에서 이제 이미 풀이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풀이했고 하반절 그분께서 그분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자, 요 대목만 여기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만한 자는 욥기 40장에 나오는 베헤모스로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욥기 40장 19절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 어떠미라.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자신의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의 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만한 자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분의 손이 뒤틀린 뱀을 형성하셨도다. 여기서 뒤틀린 뱀은 시편 74편 14절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입니다. 리바이어던. 이사야 27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도 그게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은 말씀이고,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은 다섯 번째 그 루시퍼이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뒤틀린 뱀 마귀를 살해하실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가? 넷째로는 인간으로서는 끝내 다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분의 권능의 천둥을 사는 날 동안 한 가지라도 더 알고 계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이 그분의 길들의 부분들이로다. 그러나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적은 단편만 듣게 되느냐. 하물며 그분의 권능의 천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그분의 길들의 부분들이로다. 그러나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적은 단편만 듣게 되느냐. 르크만 목사님은 생전에 보통 사람이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이 정도까지 마치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32만 시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2만 시간의 정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 넘는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본문 말씀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한탄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쭉 해석해 온 이 말씀을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수가 없듯이 그들의 설명은 너무 허하고 하찮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의 천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요한은 그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에서 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78편 3, 4절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3, 4절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것이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라. 우리는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세대들에 제시하여 주에 대한 찬송들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이적들에 이르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대대로 이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우리 자식 아들들도 알고, 또 아들이 알면은 그 아들이 손자들에게 전해서 또 알게 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짐에 따라 그 내용에서 점차로 하나님이 제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에서도 그런 거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몇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보고 뒤에 있는 한 서너 사람에게 이제 차례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단어를 눈으로 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한테 또 전달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실제는 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뒤에 가면 오리가 나오고 뭐 닭도 나오고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람의 설명이라 하는 것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대를 거듭해서 전해지는 진리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대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과 그분의 능력의 증거, 그분이 찬양받으실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자자손손 이어지는 계승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식량 부족, 인간 소외, 범죄와 폭력, 고령화,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이죠. 이런 중첩한 문제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바이블 빌리버들의 길은 더욱 험난한 그런 앞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폐적 풍조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드높이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건전한 신앙인들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그리고 너희는 네가 너희 집 안에 앉아 있을 때와 네가 길을 걸어갈 때, 네가 들어 누울 때와 네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지니라. 일찍이 자기 백성에게 당부한 모세의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도 시의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까마득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다가올 미래에 그분께서 행하실 믿음의 근본 사항들입니다. 먼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만고불변의 성경의 진리들을 숙지함은 물론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틈날 때마다 지도하고 가르쳐서 올곧은 믿음의 신앙인들로 키워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